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71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의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먼저 인사할까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나신 날입니다. 그런데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신 날이 아니고 오신 날이라고 해야 합니다. 난다는 말하고 온다는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난다는 말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온다는 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떤 이가 장소를 바꿔서 왔다는 의미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던 분이 2000년 전에 갑자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나심이 아니고 오심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와야 될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이 분기점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BC하고 AD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신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부터 갈라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신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과 함께 출발하고 싶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진리가 되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솔직히 이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 이 국정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TV를 보셨겠지만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인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적이 없다, 아니다, 계속 부정하지 않습니까? 다 밝혀진 일인데도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죄를 거짓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덮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32편 1절인데, 자, 읽으세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허물이 있었는데 그 허물이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복일까? 진짜 중요한 복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 어떠세요?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하세요? 네? 좀 민망하지만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있죠. 저를 보고 존경한다고 했어요. 아내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듣는 것도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원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저에게 존경한다. 목사로서도 존경하고
남편으로서 존경한다. 제가 정말 그 귀한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제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유석열 목사님 같이 순수한 분을 본 적이 없대요.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해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정말 민망한데요. 제가 민망한 것보다 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50년의 인생을 특별히 그 중에서 제가 죄를 지었던 것만 모아 지금 이 스크린으로 보여준다면 아마 10분도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다 나갈 겁니다. 제 아내는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보따리를 쌀지도 몰라요. 제 아이들은 아빠에게 실망했다고 그러면서 아빠로 여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도 그런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뭐 도끼는 객긴 아닌가요? 이러한 우리의 모든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귀하단 말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야, 허물이 있었는데 이 허물이 다 덮어지고 죄가 있었는데 이 죄가 가려졌다. 진짜 복이다. 전 정말 그렇게 믿거든요. 모든 우리 인생의 불행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음, 절망, 고독, 살인, 미움, 거짓, 분노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더욱 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어떤 경우는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죄 때문에 깨집니다. 그래서 이 죄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궁극적인 행복이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죄를 졌다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짧은 한 절 안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 중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세 가지로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있는 말씀, 진리라는 말씀. 진리라는 말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진리다.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자,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누구라고요? 사진기 보지 말고 절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매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얽어매고 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데 거기서 무엇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냐? 이 다음 나오는 33절부터 보십시오. 36절까지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요? 죄로부터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가 되어서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거기서 풀어서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길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역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하는 길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타협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는 벌금을 물어야 하고, 어떤 경우는 옥에 쳐야 하고, 어떤 경우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서 오랜 시간 동안 봉사를 해야지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는 어떻게 죄값을 치러야 할까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는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는 죄값을 치루어야 없어진다고 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주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주님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도 않고 빨갛게 져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아, 내가 남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아니, 너 자신을 구원해봐. 남만 구원하지 말고 한번 내려와봐. 라면서 모욕하고 수치를 줬단 말이에요. 그 수치는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값을 치른 것이다 말이에요. 또 하나, 죄의 값은 형벌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멸망을 받는 게 형벌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고요, 예수님이 멸망을 당했고요, 예수님에게 진노가 뒤집어 씌워졌고요, 우리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또 하나, 죄의 값은 무엇보다도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 있어야만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해야 될 사망을 당신이 다 당하셔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그래서 내가 받지 않게 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풀이 무성한 들판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데 저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이 불이 내 쪽으로 막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마른 그 숲들을 막 태우면서 내 쪽으로 막 불이 몰려와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죠? 불이 내 쪽으로 막 몰려온다고 어떻게 하면 살아요? 도망가면 살아요. 근데 사는 길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맞불을 놓는 겁니다. 저쪽에서 불이 막 내 쪽으로 몰려오면 내 쪽에서도 불을 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던 불과 내가 놓은 불이 딱 만나서 맞불이 부딪혀버리면 더 이상 그 불이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타버린 곳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수치와 형벌과 죽음, 이걸 통칭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을 이미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서 있기만 한다면 그 심판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서 내가 받지 않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주님이 받아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선포합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 되려고 오신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형벌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겁니다. 추방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추방된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4장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어떤 죄를 짓든가요? 형이 동생을 죽여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을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특별히 소년을 죽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죽였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 죽였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을 해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하는 대목이 거의 안 나오는데 이때 사람 지은 걸 후회한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죄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의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교만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냥 살게 되면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는 거구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죄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구나.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는 화해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나요? 역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화해가 그냥 금방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와 함께 해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진리는 앞에서 봤고 맨 앞에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이야기한 게 길이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연결해서 만나고 화해하게 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말씀한 다음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양이나 염소같이 흠이 없는 짐승들이 대신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 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3장 말씀 보세요.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니.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화목제물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화해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문구를 보고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군이 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 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선교를 하러 가면, 단기 선교를 갔다든지 선교를 하러 가게 되면 십자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군식으로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정복한다고 한다든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서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요. 마치 뭔가 정복을 하려고 간 사람처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도 십자군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었고 당신은 예수 안 믿어 변화가 안 되었으니 내 말을 들으시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군식으로 온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희생당하셨고요. 겸손하게 종처럼 어린 양처럼 무력하게 그렇게 다 돌아가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당신이 죽어서 당신을 밟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당신의 죽음을 밟고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남편이나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십자군식으로는 안 될 겁니다. 십자가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변화는 십자가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단절되고 화해가 된 겁니다. 이 모든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우리 안에 전부 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에요. 부모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도 생명인데 이 생명에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모의 죄성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에 무너져버리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에 넘어져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언젠가는 끝나는 생명이라고요. 영원하지 않은 생명. 그래서 생명은 생명이되 상당히 불완전한 한계가 있는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요. 이 생명이 또 하나가 있다고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또 하나의 이 생명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또 저와 함께 해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럼 굳이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생명이 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거는 이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던 영원한 생명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던 영원한 생명이 아들 예수님에게로 왔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들에게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부모가 준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준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은 언제까지 갈까요? 28절, 10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10장,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내게 주는 생명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주는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면 이 생명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겁니다.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모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이유를 봤어요. 길이 되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고, 진리가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길과 진리와 이 생명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여기서 이 모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에 가는 건데 그것은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만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아니,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히 사는 게 단지 믿음으로 된다고요? 그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발전의 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은데 만약에 이 원전이 파괴되었을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경고하는 영화라고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원전이 있는 지역에 진도 6점 얼마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일부가 터져버려요. 그리고 방사능이 유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피폭이 됩니다. 사람들은 공기 중에 이 방사능이 퍼져나가니까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쪽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원전의 이 벽들이 갈라지면서 냉각수가 유출되는 겁니다. 이 냉각수가 다 유출이 돼버리면 한반도 끝이에요. 완전히 끝. 근데 그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 심각한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방송에서 연설을 합니다.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원전의 벽이 갈라져서 냉각수가 유출되고 있는데
그 냉각수가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그 갈라진 틈을 막아야 되는데, 갈라진 틈을 막으려면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은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죽어갑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니까 그 원전에서 일하던 피폭된 노동자들이 1명, 2명 우리가 가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피폭되었으니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하고, 자, 우리가 가서 그곳을 틀어막고 국민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자. 그래서 10수 명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천국에 가겠지? 왜냐하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다면 천국에 갈 만하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화가 끝난 다음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살린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게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서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불러놓고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두 사람 얘기할 테니까 누가 천국 갈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영화에서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을 살린 사람. 그들이 천국 가야 하나요? 아니면 평생을 죄만 짓고 살다가 죽기 꼴딱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어요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전부 다 아이 희생한 사람들이, 원전에서 희생한 사람들이 가야죠. 누구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딜레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만일 말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이 정도의 희생과 이 정도의 선행을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못 갑니다. 여러분 가실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극소수의 사람만 천국으로 가게 하려 했다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기준은 이 정도로 상당히 높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 정도로 엄청난 기준을 내걸어야만 극소수의 사람만 그걸 통과하고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극소수의 사람만 천국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어느 누구든 천국으로 다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희생과 선행을 베푼 사람만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놀랍게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 자격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노력과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자격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천국과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수이면서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라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야, 이 은혜를 내가 받고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선행하며 살아야지, 희생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영원한 생명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그 원하고 바라는 이들에게 주신 유일한 길은 그 모든 것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쉬운 길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마음을 열어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